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성전 재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열악한 경제 상황과 내부 분열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며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기적인 금식이 하나의 종교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금식이었죠. 이 금식 순서를 역사적인 순서로 재구성하면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던 순간을 기억하는 거고요. 다섯째 달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되었던 아픈 순간을 기억하며 드리는 금식이었고, 마지막 일곱째 달 금식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되면서 유다의 국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날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달이었습니다. 아픈 역사와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 의미 있는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십니다. 지난 죄악을 회개하고 슬퍼하는 금식은 이제 오늘로 끝났다고. 이제는 그 금식 대신에 기쁨과 희락의 축제를 열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난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아직 축제를 즐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지어지지 않았고 성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멀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초라한 민족이었고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할 거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초라하고 문제 많은 지금 금식을 멈추고 축제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완성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금식 논쟁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은 신랑을 빼앗긴 날, 신랑이 곁에 없는 날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는 과거를 반성하며 아파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꿀 때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 전에 누구랑 사귀었는가 하는 이런 과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서로 언약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꿈꿀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고 싶은 새로운 미래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입니다. 거짓된 신과 그 신을 믿는 음란한 종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 샬롬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꿈꾸시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공동체가 재건되고 경제적 여건도 좋아서 힘이 넘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꿈꾼다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중에도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방의 복이 되어 열방을 풍요롭게 하라는 이스라엘의 소명이 마침내 다시 회복되는 미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와 화평에 헌신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나도 교회 가겠다고. 제발 교회 데려가 달라고 우리 옷자락을 붙드는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미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미래를 또다시 꿈꾸시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너무 타락한 나머지 징계를 받아 패망까지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열방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내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수치와 아픔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와 자비의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똑같이 수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해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초라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순간부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며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초라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새 일을, 새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오늘 지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아름다운 새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그 소명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감사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복된 사명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약한 중에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드리오니 주님의 뜻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